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넷째 재앙, 파리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것이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분이 자신의 과수원에다가 뭔가를 뿌렸어요. 어떤 분이 그 땅에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신의 과수원에다가 액비를 뿌렸는데 좋은 걸 뿌린 것이 아니고 아주 안 좋은 걸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과수원뿐만 아니라 그 인근 사람들이 파리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아졌는가 하니까 이런 창문에다가, 보통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다가 거기 두니까 창문에다가 파리가 빽빽하게 될 정도로 파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수원도 그렇고 과수원 인근의 주변의 사람들은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파리를 보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파리가 생겼다가 또 지금은 파리가 없어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애굽 땅에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장을 보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땅에 파리장을 보내셨겠습니까?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파리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학곡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파리재앙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왕입니다. 2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10가지 재앙 중에 맨 처음에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겼던 나일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세 번째 재앙까지 애굽 땅에 내려서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바로왕은 또다시 어디를 찾아간 겁니까? 또다시 나일강을 찾아간 것입니다. 바로는 매일 아침 나일강을 관자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일강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고통과 실패를 보면서도 그는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복음은 모든 자에게 한결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으로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 건지, 우리의 내면은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항상 어떻게 구분하고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오늘 찬송가 38장 가사를 보게 되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시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옵니다. 낮고 낮은 세상의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라는 가사인데요.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발자국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의 발자국이 많았습니까? 그 모든 죄의 발자국을 주님이 깨끗하게 치워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살리시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모두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주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래야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거꾸로 믿는 거예요. 바로를 보십시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으로 군림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애굽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고통과 신음과 절망의 소식들, 절망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강팍한 대로 완강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서운 결과를 그가 또 그 애굽 땅에서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버린 인생이 사실은 가장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나 범죄한 것 있을 때에 하나님이 떨어주시는 징계를 보게 되면 뒤돌아보면 그 징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12장 말씀 보게 되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징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들의 징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놀라운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뭡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유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상태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 하는가, 그 소린가, 라는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떤 회개를 많이 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행동으로는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 머리로 지은 죄, 하나님 내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그것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4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했는데 어떤 안개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곧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1시간 매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더 복된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랍다는 사실을 매일매일마다 깨닫고 깨우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인데요.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 파리를 보내시는데 한 지역에는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 지역이 뭡니까? 고센 땅이에요. 왜 고센 땅입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바로 애굽 땅에는 파리가 가득해서 파리만 가득한 게 아닙니다. 파리가 가득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파리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가축의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가축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은 특별한 미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구별된 존재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부름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게 되면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였는데, 근데 그들은 비록 잡혀온 몸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안 더럽히겠다는 고백입니다. 왜 그가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까? 이 왕의 음식은 먼저는 대부분이 더할 나위 없이 바벨론 신전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 먹는 행위는 거대 신의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거절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비록 적군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 정체성을 항상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을 금하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습관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불편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힘이 들고 때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감내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이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독교 진리를 폄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다니엘의 다짐이 없이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말씀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신앙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에 보게 되면 타협판을 제시하는 바로인데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왜 하는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오늘날 보게 되면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삶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것이 끝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뭡니까? 예배이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영적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승리의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고 말씀인데 그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내 생각을 교정하고 내 계획을 교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2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염두에 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인데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모세는 당당히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체의 양보나 일체의 망설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시기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 30년 뒤에 또 5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는 큰 부흥을 보였지만 지금은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때 부흥했던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비참해졌습니까? 교회 건물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다른 용도로 팔렸습니다. 술 파는 곳으로도 팔리고 또 춤추는 곳으로도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삶과 성도의 예배가 괴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문을 닫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교회가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유럽 교회가 보여준 분명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는 거죠.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는 그런 유혹의 말이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를 적당하게 믿으라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절대로 적당히 통하지 않습니다. 대충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중립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적당히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편단심이어야 돼요.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올곧은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달리고 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을 받았습니까? 왜 지금 숨을 쉬고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엄중한 우리가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과연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 질병을 통하여 뭘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자만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부담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이 전염병 통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쉽게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어느 방향인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돌아와서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반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 말씀이 아니고 빈 껍데기만 잡고 살아왔던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기 얼마나 지능적입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주일이 오면 또 예배만 드립니까? 드리고 회개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 그런 예배, 그런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적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반쪽짜리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온 마음을, 온 정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깨우쳐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우쳐야 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읽습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묵상합니까? 왜 암송합니까? 왜 길을 필사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과 소명이 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만 가지면 안 됩니다. 등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기름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적당히 믿는, 적당히 예수 믿는 적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